에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듯한데요,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배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리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크신 내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의 이제 제일 후반부를 향해 가는 것이죠. 후반부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냐면 계속해서 에레미야서 속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압제되며 포로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1차 기한, 2차 기한 통해서 그런 1차 포로로 끌려가고 2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탄식과 아픔과 예언의 이야기들이 겹쳐져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 배열의 순서만은 아니에요. 이 모든 내용들이 에레미야서는 시간 배열로 다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은 시간 배열로 하면 36장 뒤에 붙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들이 다 그렇게 분산되어서 놓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하고 있고요. 조금 더 시적인 표현으로 그런 그 시적인 그 의미들이 사실은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에레미야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미쯤 와서 어떤 부분들을 다루게 되냐면 에레미야서의 이 이방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망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즐거워했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암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주변 국가들의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모압과 암몬 하면 여러분 벌써 아시죠? 롯의 후손들, 그러니까 한 족속 한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써놓은 이유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서 망했다. 와, 신난다. 그래, 우리도 막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모압에 대해서 그 죄악을 이야기할 때는 그들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했다. 그리고 암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너희도 망한다. 너희도 황폐해진다. 너희도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 암몬의 죄악은 뭘까요? 암몬은요, 같은 형제인데 형제의 아파함을 즐거워하는 것을 그의 죄악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암몬은 예전에 출애굽 시대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억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갈 때, 출애굽에서 걸어갈 때 사실은 암몬과의 그 땅을 경계를 지나갔으면 훨씬 더 빠른 길을 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암몬의 그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암몬이. 그러기 때문에 그 상황에 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죠, 모세에게. 그러기 때문에 길을 돌아서 갑니다. 훨씬 더 먼 길로 돌아서 가게 되죠. 굳이 그냥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길을 열어주지 않는 암몬, 그리고 또한
그것을 싸우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겹쳐져서 그 자리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암몬의 모습 속에는 사실 우리가 주변에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형제가 아파하는데 같이 그 아파함을 보면서 좋아하는 모습, 때로는 인간을 가장 망가뜨리는 어떤 한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압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인간을 무너뜨리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시기와 질투죠. 시기하는 모습까지는 이해가 조금 더 약할 수 있는데요, 질투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무너지는 것들을 좋아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리 속에 걸어가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에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108세 되는 어르신이 TV에 나왔는데요, 굉장히 정정하세요. 이렇게 허리 곱고 시골 어르신인데 굉장히 이렇게 정정하게 막 다니셔요. 그 108세 된 어르신 앞에 저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그 리포터가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슨 이제 90대 되는 그 아우라고 하는데 그분이 훨씬 더 힘들어 보이세요. 이렇게 허리도 굽고 힘드신데 이 108세 되신 어르신이 허리도 딱 펴져가지고 막 다니시는 거예요. 그 건강의 비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그 어르신이 했던 말이 참 기억이 납니다. 건강의 비결, 누굴 미워하지 않는 거래. 그런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그분의 이야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나도 누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다 보니까 싫어하고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냅두니까 다 먼저 죽었어. 당신은 108세까지 사셨으니까. 어떤 부분의 비밀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응어리진 마음, 누군가에 대하여 그 무너진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요, 누가 망가지냐면, 질투에서 내뱉는 그 언어들이 누굴 망가뜨리냐면 바로 나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질투에서 나오는 내뱉는 언어들, 그리고 그러한 시기되는 그 표현들, 누가 말해도 탁탁 끊으면서 아유 쟤는 그래서 잘 되는 거지, 뭐 어때서 잘 되는 거지, 뭐 성적이 확 올랐대, 커닝한 것 아니야, 뭐 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 속에, 누가 결혼을 잘했대, 아이고 그 뭐 집이 좋으니까 뭐 그러게, 뭐 이런 말들 속에요, 사실은 순간 자기가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 속에 스스로 무너지는 자리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모압과 암몬, 에돔, 그 모든 그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나라들은 사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범죄는 무엇이냐? 오늘 또 그 질투하며 또 망가져 버려져 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 질투와 시기만큼 사람을 참 지저분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참 안 해도 될 행동들을 하게 만들고요, 그것만큼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따라 암몬에 대한 이야기할 때 내 따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도 왜 밀곰을 쫓으며 그들을 향하여 그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신들을 따르며 왜 그렇게 사니? 따라 그러지 마라. 어쩌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암몬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도요, 교회가 획일화되고 되게 일사불란해서 우리가 맞는 사람만 탁탁탁탁 맞아떨어지면 굉장히 일이 쉽고 재밌을 것 같지만요, 사실은 교회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어떤 공간이죠? 사랑하는 공간이죠. 사랑하는 공간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무엇일까요? 연애하니까
당신과 나는 뜨거운 사랑을 해서 어떻게 만나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치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 단어 속에 뭐라고 말하죠? long suffering이 성령의 열매래요. 오래 참는 게 성령의 열매래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요, 그 사랑 속에는요 얼마나 많은 모난 사람을 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획일화시켜서 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그것처럼 쉬운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위해서 멋진 거룩한 플랜을 짜고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떤 엄청난 일을 행하고 이것을 교회라고 말한 게 아니라, 모나고 어긋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 예배당에 발 못 디딜 것 같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요, 잘 오래 안 참는 것 같아요. 시기하는 것 같아요. 무례한 것 같아요. 무례행치 말하는 게 뭐죠? 그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한 번 더 머리 숙이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한 번 더 공감하기 위해서 머리 숙이고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 함께 더 나아가라는 얘기죠.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사실은 자꾸 사랑에 대해서 미디어에 나온 사람과 그런 부분들과 자꾸 비교해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사랑은요 오래 참으래요. 견디래요. 교회의 능력은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들을 얼마나 품을 수 있느냐. 일을 잘하고 뭐가 막 잘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이들을 얼마나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얼마나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며 그러한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금요 새벽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후배 사역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뭐 그런 사적인 모임들을 가지니까요, 목사님들과 모임들을 가지니까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이제 뭐 우리의 고민과 뭐 갈등의 얘기들 그런 걸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목사들끼리니까 그냥 좀 편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들은 고행을 해. 그래서 신앙인으로 봐. 신부님들은 절제된 삶을 살아. 그래서 신앙인으로 봐. 우리 목사는 뭘 보여줄래?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는 뭘로 다른 존재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을 것 같니? 성도들이 볼 때 뭘로 신앙인으로 보일 것 같니? 뭘로 종교를 생활을 하는 종교인으로 설 수 있는 걸로 보일 것 같니?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그리고 그 이상으로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에 대한 사랑, 시기나 질투하는 어그러짐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사랑을 보여줘야 너희가 목사라고 보일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는요, 우리 교회가 일이 잘해서 엄청나게 잘 돌아가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들을 향하여 품을 수 있는 마음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이며 그것이 본질적인 거듭난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같이 말도 안 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같이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랑치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